오늘은 제가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문득 중학교 때 우리 광명교회, 제가 광명교회 다녔거든요. 모르시죠? 네, 그 유명한 외발산동에 있었던 광명교회를 다녔는데 그 광명교회 중학교 때가 떠올랐어요. 중학교 때 맨 앞자리에 양식이 형이 있었어요. 김양식이라고. 그런데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형이에요. 근데 이 형이 갑자기 맨 앞자리에 앉더니, 제가 찬양하는 거 보셨죠? 그죠? 그거보다 한 2배는 더 무릎을 딱 꿇고, 옛날에는 마룻바닥이었잖아요. 마룻바닥, 그죠? 마룻바닥이었는데 무릎 꿇고 1시간도 꼼짝하지 않고 찬송하면은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박수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혜성처럼 나타났다고 한 게 왜냐하면 전 몰랐던 형이에요. 저는 장로 아들이니까 그 교회에 제가 거의 뭐 주인을 하든 다름없죠. 목사 아들하고 장로 아들이 거의 막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근데 그 형은 그 집이 부모님이 전혀 교회를 안 다녀요. 혼자 어떻게 교회를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 형이 어떻게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맨 앞에 앉기 시작하더니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근데 그 당시 우리 중고등부 문화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거 없고 그냥 거의 그냥 장난치고 막 키득키득거리고 막 이렇게 설교 듣다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랬던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그 형이 나타나서 막 하는데,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저하고 그 악동들이 2명이 있었어요. 도영이하고 충익이라고. 이 셋이 뒤에서 막 중학교 1학년 때 얼마나 그게 웃겨요. 사실은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막 키득키득거리고 막 어떻게 했냐면, 그 도영이라는 애가 아주 그 말썽꾸러기였는데 이렇게 막 엉금엉금 겨가지고 무릎 꿇고 있으니까 그 형 발이 보일 거 아니야, 발바닥. 그러면 냄새를 맡아 이렇게.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발을 간지르고 막 휙휙 던지고 막 별 짓을 다 하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고 찬양하는 거. 근데 그게 저러다가 뭐 1달 2달 가다가 말겠지. 그런데 이 형이 무려 5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5년.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뒤에서 장난치고 또 그 같은 동기 형들은 쟤 뭐야? 그러면서, 그리고 선배들은 너 잘난 척 하지 말라고 막 집합시키고 막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제일 먼저 변한 게 우리 새 악동들이 변했어요. 그래서 바로 뒤에 우리 셋이 앉았어요. 그리고 그 형이 하는 것처럼 박수면서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뒤에 쫙 해가지고 갑자기 한 3년 차 되니까 중고등부가 완전히 예배 때보다 부흥회가 된 거예요. 저는 그때가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는 그 박수가 양식형 박수인데 막 그러면 오늘도 갑자기 그 형이 떠오르는 거야. 막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목사는 저는 뭐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누구 한 사람만 여기 앞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누군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누군가 먼저 누구라 할 것도 없이 갑자기 누군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큰 부흥과 그리고 뜨거움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금요심야가 그런 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양식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보고 싶어요. 그 형이. 그 형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참 보고 싶어요. 이 설교 영상을 보시는 형은 꼭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하나의 그런 렌즈를 가지고 본다. 어떤 렌즈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민수기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다양한 모습, 다양한 과정,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죠. 쭉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면 흑암 속에서 빛을 만드셔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죄 많은 아담을 가죽옷을 입혀서 그 허물을 덮으시면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돌봄과 도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과정들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때로는 아주 오랜 침묵 속에, 무려 한 430년의 침묵 속에서 조용히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손길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죠. 또 출애굽기에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장면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법과 규례를 주셔서 그 무질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를 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고, 또 성막을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그냥 성막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를 통해 구원을 하시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먼저 이 민수기의 간략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영어로는 민수기가 뭘까요? Numbers라고 되어 있어요. Numbers. 그러니까 숫자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Numbers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보는 민수기 1장에서도 숫자를 세고, 또 모압 평지 26장에서도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 후대에 붙여졌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의 제목은요, 넘버스가 아니에요. 계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 돼 있죠,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그래서 원래 히브리 성경의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후대에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히라버 성경으로 바꾼 성경이 이제 septuagint라고 하는 성경인데, 그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할 때 제목을 다 바꿨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것이 numbers라고 하는 그러한 계수한다는 그런 의미의 뜻을 담아서 민수기, 우리나라 말로 민수기가 된 거예요. 후대에 만들어진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원래 뜻은 뭐라고요?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 더 마음에 닿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단순히 사실은 이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건 딱 두 번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1장에 한 번, 26장에 한 번. 그러니까 딱 두 번만 나오는 건데 넘버스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조금 물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그런 번역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이 민수기는 신의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그 광야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민수기는 그 한 맥락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민수기는 애굽을 떠나서 신의 광야를 머무는
신의 광야에 머무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어디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신의 광야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의 광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맥락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민수기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우리가 또 봐야 되거든요.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 지도가 나오죠. 라암셋,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내려오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설명할 때 사실은 그 위에 있는 그 길로 가면은 가나안으로 금방 당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내모시는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죠. 그런데 그 애굽 라암셋에서부터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맨 아래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 이르러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배경은 출애굽기 19장서부터 해서 레위기, 민수기 9장까지가 시내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가 다 이 시내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제 비로소 그 시내 광야에서 벗어나서 바란 광야로 옮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꽤 오래 머물렀는데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세요. 많은 것을. 뭘 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저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하죠. 그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맺으면서 또 뭘 줍니까? 십계명을 주세요. 그게 다 지금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십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출애굽기에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레위기로 넘어가서 이제는 5가지 제사 우리가 살펴봤죠. 5가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뒷부분은 보지 않았지만 그 뒤에는 5가지 제사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절기를 레위기에서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것을 주셨어요. 언약과 십계명과 그리고 법과 그리고 또 뭐죠? 법과 성막과 그리고 제사와 절기를 주세요. 참 많은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신의 광야에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6가지는요 우리들에게도 아주 유용한 너무너무 소중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세요.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든 불안과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꽉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조금 물질이 없으면 어떻고 우리가 조금 더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모든 것이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여러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약속은 일방적이지 않죠. 쌍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켜야 될 약속을 주시죠. 그것이 바로 10가지로 압축된 10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10계명을 세부적으로 이제 풀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법이죠. 법.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때 애굽의 법은 무슨 법이었어요? 그들을 죽이는 법이었어요. 죽이는 법. 전혀 그들은 법적으로 애굽의 법에서 보호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은 그들을 살리는 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의 법이 있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신앙의 법이 있죠. 이 법대로 우리가 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것은 생명의 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면서 무질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면서 뭘 부여하세요? 법을 통해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야 될 법은 우리의 삶의 질서를 만들어줘요. 사실 여기 초신자분들이나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냐? 일주일에 몇 번 와요,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 오지. 또 언제 와? 화요일 날도 오죠. 우리 중보기도 하러. 수요일 날도 오죠. 그죠? 또 뭐 해? 금요일 날도 오죠. 그리고 새벽에도 오죠. 언제 놀아? 언제 다른 모임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 우리의 삶을 탁 이렇게 여러분이 규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법을 통해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금요심에 오시는 분들은 이게 한 번, 두 번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꾸준히 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세워지고 우선순위가 세워지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안정되고 더욱더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질서를 부여하거든요. 지난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무질서했던 그때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대학 때 제가 저는 서울 살았기 때문에 학교도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취라는 걸 제가 몰랐는데 대학 때 지방에서 온 친구 자취집을 갔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자취방을 갔는데 여기저기 소주병, 맥주병이 막 널브러져 있고요. 아마 자취방 살아보신 분들이나 저처럼 구경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온통 쓰레기 더미고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고요. 거기서 그 친구가 라면 끓여준대요. 라면을 끓여준다고 그러더니 그 설교통에 설거지 안 한 그것을 가지고 대충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 한번 버리고 나서 거기 라면을 끓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차, 젓가락이 없네. 그러더니 막 이렇게 하더니 그 철사로 된 그 옷걸이 있죠.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먹으래요. 야, 나는 옷걸이로 라면 처음 먹어봤어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자유만 있으면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멈춰야 할 것을 멈추고 절제해야 될 것을 절제하고 규칙적으로 살아가면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법이에요. 법. 너무 소중한 거죠.
그리고 나서 뭘 주셨다고요? 성막을 주세요. 성막을 주셔서 그것도 하나의 질서를 만드는 건데요, 일상의 세속적인 그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획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보기엔 여기는 그냥 빌딩이고 여기는 상가예요.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속과 구별되고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가지의 제사를 주셔서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용서와 하나님의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주셔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로 만드시는 거예요. 의미 있는 날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어주시고 축복하셨는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절기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시내산 광야에서는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언약, 십계명, 성막, 제사, 절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절기까지 다 정해주시고 나서 오늘 민수기 1장 2절에 새로운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이스라엘 중 거기 보면 이스라엘 전체 인구 조사를 명하세요. 이 구절 때문에 계수할지니, 이 구절 때문에 민수기가 된 거예요, 후대에. 여러분, 성경에서 인구조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냥 아무 때나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하셔야만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장 1절에 보면 출애굽한 지 14개월 만에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2년 2월 2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개월 만에 지금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수해야 되는지 방법까지도 알려주시죠.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자, 3가지 계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해라, 이렇게 돼 있고, 2번째는 각 지파의 대표를 한 사람씩 세워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계수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고, 3번째는 20세 이상 전장에 참가할 수 있는 남자들을 중심으로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렇게 쭉 계수했더니 46절에 보니까 총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60만 3,550명이에요. 여러분, 이 60만 3,550명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려고 해요. 숫자를 묵상하는 거 아마 여러분 처음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여겨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를 한 거니까 여성과 어린이들까지 포함하면 이제 전체 인구는 한 200만에서 300만이 된다고 우리가 추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요셉이 애굽으로 갈 때는요, 1명이었어요. 1명. 그러다가 이제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 형들과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약 한 70명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 히브리인들이 한참 번창하고 있을 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량 학살을 하죠. 그리고 아주 혹독한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인구를 제약하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 히브리인들은 430년이 지날 때 여전히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견뎌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당시에 인원이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의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지금 민수기에서 계수한 60만 명과 거의 비슷하죠. 그대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400년이 지나는 동안 60만 명으로, 남자들만 60만 명으로 늘어났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1년을 지났는데도 인구가 하나도 감소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정말 고된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또 전투도 있었어요. 싸움, 아말렉과의 전투도 있었고요. 또 금송아지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숫자가 감소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잘 이겨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계수하면서 너무 깜짝 놀랍니다. 너무 고되고 힘든 광야 생활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죽거나 도태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조금씩은 아마 감소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계수해 보니까 하나도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구 계수를 통하여, 인구 조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전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다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구 조사를 시키신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저는 이렇게 적용하길 바라요. 여러분, 지난날 우리들의 삶을 한번 수치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수치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60만 3,350명, 3,550명, 이 수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워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줄지 않고 감소하지 않고 크게 도태되지 않고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로 보니까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매여 있다 보면요, 이 현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 현실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자꾸 우리가 잊게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당장 내가 이자와 원금을 막 고민하고 생각하면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전혀 감사하지가 않아요.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올해 초에 승진할 줄 알았는데 승진이 안 되면 막 힘들어합니다. 이 현재가 너무너무 힘들고 막 억울하고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취직하지 못하고 내가 막 힘들어할 때, 막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로 내가 돌아가 보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 회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꾸 우리가 현실에 자꾸 매이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 안 해서 걱정이십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우리 아이는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 우리 아이가 건강하기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자꾸 현실에 매이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 현실에 자꾸 매이다 보면
내가 감사를 잊어버리더라고요. 현재 우리 교회를 제가 이렇게 놓고 생각하면서 자꾸 앞으로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되는데 라고는 생각이 들어와요. 어느 순간에. 그럼 저도 모르게 막 조급해지는 거 있죠. 조급해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막 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관점을 바꿔서 교인 하나도 없었던 시골 교회를 생각해 보면 20년 전에 제가 목회했던 그 시골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때 교인 하나도 없었을 때 생각해 보면 지금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처음 우리 교회가 20명의 프론티어를 시작했을 때 2년 전에 개척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행복한지 몰라요. 어린 시절 참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나 아주 깊고 깊은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처음 듣는 그런 마을에 살았던 분들, 그런 동네가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사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진짜. 그리고 그때 막 내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가난해서 힘들고 정말 사실 배우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받고 말이죠. 막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말이죠. 정말 많은 상처를 가지고 내가 자랐는데 성장했는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얼마나 잘 살고 계세요 지금. 지난 날을 한번 숫자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의 숫자와 지금의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제시된 12지파들 가운데 유독 제가 눈에 들어온 지파가 있어요. 제가 설교도 몇 번 했었는데 어느 지파냐면 납달리 지파예요. 납달리 지파. 43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에요? 53,4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12지파 가운데 6번째로 많은 숫자예요. 첫째도 아니니까 무슨 의미가 있지? 아마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드실 텐데 저는 이 납달리 지파에 눈이 들어간 이유는 그 납달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 때문에 그래요. 저는 납달리에게 참 저는 많은 감정이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도 여러 번 했었는데 여러분 납달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레아의 몸종 빌하예요. 빌하. 여러분 아시죠? 지금 두 부인이 라헬과 레아가 얼마나 싸웁니까? 정말 아주 그 질투의 그 극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부인이 자기 몸속까지 남편에게 들여서 그래서 아들 낳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들을 낳으면 그것 때문에 의기양양하고 말이죠. 막 그런 분위기 속에 그 안에서 그 몸종의 몸에서 태어난 이 아들들은요 말도 못하는 상처를 받으며 자랍니다. 여러분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납달리라는 뜻 자체 이름이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이 여자들이 싸웠으면 아들 이름을 이겼다라고 짓습니까?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몸종이었던 그 친엄마 빌하는 어땠을까요? 맨날 그 납달리를 젖먹이면서 매일매일 울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이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에요. 레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젖만 먹이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불안 속에서 이 빌하는 살거든요. 그리고 막 미워하며 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그 불안과 엄마의 그 분노를 먹으면서 다 이 납달리가 자라난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들은 어때요? 이 형제들은 그 아주 노골적인 그 아버지 야곱도 참 못됐죠. 노골적으로 누구만 사랑해요?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하잖아요.
그런 편애 속에서, 아주 노골적인 편애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니까 이 12형제의 분위기가 어땠어요? 서로가 막 그냥 으르렁 거리면서 막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급기야는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납달리가 자라요. 아주 깊은 상처와 낮은 자존감과 분노와 그 아버지에 대한 말은 못하지만, 표현은 못하죠. 워낙 권위자니까 말은 못하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적개심, 거절감, 아주 이런 부정적인 그런 감정과 상처 속에서 자라요. 여러분, 상담 전문가가 이 납달리의 삶을 이렇게 봤다면 어떻게 볼까요? 이 아이는 제대로 지금 인생을 살 수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납달리를 지켜주세요. 늘 함께 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하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세요. 그래서 이 납달리가 결혼을 하고 어엿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납달리는 다른 형제들처럼 잘 살거나 성공하진 못했어. 뭐 유다 지파처럼 그렇게 잘 나가거나 뭐 그 납달리 집안의 그 후손들이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런 가정의 가장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개인 납달리가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의 이름이 돼요. 그래서 오늘 몇 명이라고요? 그 후손이 53,000명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납달리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그렇게 상처 많고 그렇게 사춘기 때 막 거칠고 막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거친 마음을, 악한 마음을 가졌던 이 나머지 9 형제들도 나중에 한 지파가 되고 큰 가문을 이루고 이렇게 성장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수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요 그냥 몇 명이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1절부터 41절까지 정리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100명이었더라.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통계의 수치가 아니에요.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함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날에 여러분의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당시에 우리는 다, 여기 뭐 공부 잘한 분도 계시지만 그 당시 우리는 공부도 못했고 좋은 대학도 나오지 못했어요. 그때는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 열등감 투성이의 그런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남들보다 뭐 특출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못 살고 계세요? 잘 살고 있죠? 잘 살고 있죠? 맞아요. 자꾸 현재만 보니까 불안하고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미래는 더 안 좋아질 것 같이 여러분 전망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여러분 10년, 20년 후를 들어보면 후에 여러분 지금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지난 과거와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으로? 숫자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각자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숫자가 있고 통계가 있을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 현재가 얼마나 나아졌는가를 여러분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여러분 월세 살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 여러분들이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때 여러분 수중에 있었던 그런 1,000원짜리 한 장과 비교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의미의 통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드디어 3만 달러가 넘었다고 그러죠. 3만 1,000달러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3050 클럽에 가입됐다고 그러죠. 3050이 뭔지 아세요? 5천만 명 이상의 나라 국가 중에 3만 달러를 달성한 나라. 그게 3050이에요. 이 3050은요, 전 세계에서 7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까지 포함하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7개국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사실 우리는 접했어요. 아마 여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이 소식을 접했는데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별로 안 기뻐요. 그게 뭐 나보고 그게 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야? 웃기지 마. 무슨 선진국이야? 내 삶이 지금 이런데 무슨 선진국이야? 이거는 통계일 뿐이고 수치일 뿐이야. 의미 없어.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그 논리에 제가 뭐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3050 클럽에 가입하는 그 과정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사이에 IMF가 있었고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장기 불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뤄낸 숫자가 바로 오늘 이 숫자예요. 물론 저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체감이 안 돼요, 사실. 저도 체감이 안 돼요. 그리고 빈부격차가 우리나라는 더 심해졌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고요.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또 노년층들의 삶이 너무 더욱 힘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이 자리에 있는 청년 김석형은 제 설교를 아마 비판할 거예요. 저 목사가 저런 설교를 하고 있기 말이야.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그렇게 부정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숫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낸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저는 박수 쳐주고 싶고 하나님을 저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의미 있는 숫자 60만 3,550명. 따라합시다. 60만 3,550명. 여러분, 이 숫자가 바로 축복의 숫자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다 계수하고 나서 뭐 별 의미 없지 않아 이거? 뭐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건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보다 더 나아졌고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좋아지고 있음을 여러분의 이 개인의 수치를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에 머물고 있어요. 아직 가나안으로 가려면 아직도 38년이나 남았어요.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의 생활이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언제 여기서 벗어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인구를 계수하며 그 숫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여러분, 지금의 삶이 어렵습니까? 불안하십니까? 내가 지금 점점 퇴보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밀려나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숫자를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 숫자를 믿으세요. 60만 3,550명, 그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힘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 의미 있는 숫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숫자를 붙잡고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